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늘 8절에 보니까 유다의 총독이라고 나오죠. 유다의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룹바벨이 제2,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성전 둘레의 성벽을 다시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온갖 나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친 그 감격을 오늘 본문이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지 않는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성체 지휘관인 하나냐 등에게 성벽 주위의 치안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 지붕이 태풍으로 떨어져 나간다거나 벽이 또 무너진다거나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 완성한 후에 헌당식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잘 전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외적인 재건이었을 뿐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으로 신앙을 재건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완성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7월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수문은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학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율법책은 곧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로 인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의 시작은, 참된 신앙의 성숙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숨에 겨워하면서까지 말씀을 읽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역시 백성들의 요구에 잠시 기다려달라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림사관과 같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셨던 이유,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이미 결단한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더감병원의 모든 구루님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새해 2025년을 두 번째로 시작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설 명절은 그런 기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야말로 바른 결심과 신앙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면 영영 1년 내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9일 정도의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해요. 점점 그 좋았던 기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더 기분이 나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결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4절에 스무답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6명, 7명, 왼쪽에 6명, 모두 14명, 에스라를 포함해서 14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째 달 7월은 여러 신앙의 절기가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7째 달 초하루, 첫째 날은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는데 그날에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나팔절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의 의미는 빛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해 뜨는 시각부터 해가 빛 한 줄기를 발산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각이 오전 6시라면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려 6시간 이상을 읽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다른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 사람은, 지식의 수준이 되는 사람은 모두 함께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말씀의 열정과 같은 뜻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갖지 않고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것 또한 잘못된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생활에 말씀하는 이처럼 필수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강단은
딱 말씀을 전하기에 적당한 도구였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넓고 크고 또 무슨 아크릴로 만들고 화려한 강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책만 딱 올려놓기에 적당한 그 강단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에 모든 백성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으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낮추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세로 성경을 보라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한글,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작다고 느껴질 때, 내가 가장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지. 작다고 깨달아져야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리고 허물투성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예수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 왜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유대인들의 이름을 다 새겨 넣었을까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주동했습니다. 주체적으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포로지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해서 모국어를,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히브리어를 쓸 줄도 모르고 강대국 아람어를 더 많이 사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어디 유럽의 프랑스나 강대국에 가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 도감명문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또 한국어로 천천히 또 자세하게 번역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드디어 참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무지를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다 우는지라 이 말씀.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금주의 요절이 나오는 느헤미야 8장 9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눈물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이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됨도 우리가 굳이 눈물을 흘린다면 굳이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감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것이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그 자체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요, 방파제요, 요새요, 구원의 바위, 구원의 요새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에 가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의 답이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큰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그 이후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약 10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000년 만에.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발견했다는 사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지키지 못한 초막절을 다시 회복했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농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했는데 겨울 보리를 거둘 때의 명절이 무교절, 6월절 근처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가 맥추절. 또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명절들은 다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농사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또 여름 보리를 거두는 수확의 성격이 강한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되어 오순절, 77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초막절과 결합된 것입니다.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늘 기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명문의 군우님들,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설 명절이 오늘 우리에게 초막절과 같은 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영찬이와 등산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대둔산을 다녀왔어요. 대둔산에 가면 저렇게 멋진 포토존이 있어요.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고 저 멀리 수많은 봉우리들이 저 봉우리들이 세어보니까 너무 많아서 하여튼 100개는 훨씬 넘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대둔산 아래에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영찬이가 여기서 인증샷을 하나 찍고 구름다리를 건너서 3선 계단을 올라서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저런 조형물들이더라고요. 저기서 제가 경험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 자신이 작아지는 경험이었어요. 위대한 자연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긴 연휴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김한순 부교님 외손주 손녀들 연휴 동안 뭐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많이 갖고 스마트폰을
조금만 하면 좋겠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 광규 삼촌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꼭 어디 뭐 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좋은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답해보고 다짐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멀리 행개쳐 놓았던 이 성경을 다시 가까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 학사가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한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오늘 에스라 학사의 인도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오묘함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초막절 절기를 기억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성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수문학 광장이 되어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도감정문 예배당이 수문학 광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말씀의 광장이 되어서 수문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초막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말씀의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